17장 8절 9절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초소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삶이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절망과 고난과 난관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이 어려운 곳이 광야죠. 광야의 법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생존 방식은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곳에 오르거나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반드시 은혜의 원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악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어려움이 당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치면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 은혜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광야에서 은혜의 법칙을 깨버린 족속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깨버리고 공격합니다. 은혜를 기대했는데 약탈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격을 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15대 혹은 16대 손으로 유치하는데 사막의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나 목축으로 그 당시는 살아갔는데 이들은 약탈해서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변의 절망과 어려움, 광야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처럼 상대의 고통을 나의 반사 이익으로 삼고 그들을 도적질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고 미워했던 족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일라라는 백성이 있는데 다윗이 은혜가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서 저 분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약할 때에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약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만났다고, 또 다시 우리가 생명을 회복했다고 곳곳에서 그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이라는 약탈 민족과
처음으로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은혜만 맛보다가 약탈과 공격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대했는데 공격과 약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승리의 기억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약탈과 어떠한 고난과 광야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라는 말씀,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택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전군을 전쟁의 앞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 몇 명만 뽑으라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나간다는 겁니다. 면 저는 당장 모든 전군을 오늘 당장 이 시간으로 배치하라고 전쟁을 선포할 것인데 긴박함에 위축되지 않고 바로 사람들 전체를 전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를 뽑고 내일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하셨던 그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걸핏하면 분노하고 걸핏하면 예전에 어려웠던 또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의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멘탈, 그들의 영혼, 그들의 기억 속에는 실패와 자책과 남 탓과 불편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죠? 어둡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 리더십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그들을 상대해보면 이분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승리의 기억은 좋은 기억은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만 해도 그 영혼은 그들의 말은 달라집니다. 겉모습이 멀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승리와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말끝마다 실패하고 피해받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여유롭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유로운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매번 매순간 승리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도 40년 동안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실패와 좌절했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기억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찾아왔을 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40년 동안의 피해자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둠과 절망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어려움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기억은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기억이 소망의 기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 그리고 택한 몇몇 사람들만 그곳에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야, 너의 마음속에 승리와 확신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 그 기억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나의 백성, 지금 실패와 절망과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백성에게 가서 그 승리를 확산시켜주지 않을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승리와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억이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승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1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승리입니다. 깃발입니다. 승리의 기억으로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감정은 확산됩니다. 전염됩니다. 눈물도 슬픔도 전염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기억, 기쁨과 감사와 승리도 반드시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 그러므로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툭툭 건드려서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사건들을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죠? 나쁜 기억,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해서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억에서부터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 결과까지 완전히 다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다른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시 본 어게인 태어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내가 행할 거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영혼 가운데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내뱉는 말이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떤 말이었습니까? 실패와 좌절, 아니면 성공과 은혜. 팬데믹으로 인해서 벌써 3년 차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접어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러 이곳에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속에서 절망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 곳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승리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망했습니까? 전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영혼은 더 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껍데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한 승리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이제 지금 저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보다 더 큰 어려움과 팬데믹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승리의 기억이 쌓이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022년이 벌써 2월 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억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차고 넘치는지 아니면 위축되고 눌리고 상해서 마음이 아말렉 군대에게 약탈되기 일보 직전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디폴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값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인생의 그냥 기본값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자는 이 땅을, 그 광야를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담대하게 행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 패배와 낙심과 절망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곱씹고 주변에 선포하고 전도하는 자들, 절망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자들,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복음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절망의 선포자로 완전히 누적되고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하신 영혼, 섬기는 영혼들, 우리가 하는 그 직장에서 또 그 일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기억을 매 순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매 순간 아말렉이라는 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약탈하러 오겠지만 그때마다 승리의 기억을 선포하고 여유 있게 담대하게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땅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꼽혀지고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여유 있게 담대하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이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예배하기보다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묶여서 매 순간 그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잠겨서 승리의 기억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예수님의 승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까운 친척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위해서,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십자가의 승리가 날마다 기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묶더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여유 있게 그 모든 절망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여호수아, 또 솔로몬, 또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진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광야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또 여유 있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절망 가운데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실패의 좌절감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책감이 몰려올 때, 실망감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모든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십자가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묶이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유 있는 믿음으로 그 모든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타라는 아말렉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승리의 깃발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부교육자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이 왕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굴복하는 역사, 주님의 승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절망의 어둠에 또 상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공동체로 우리 왕성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왕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음으로 똘똘 뭉친 왕성의 교회,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길교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왕성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세계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집로님들과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우리 윗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놓치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말씀이 기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대의 이 말씀의 축복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년교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청년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왕성의 교회, 왕성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기억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사랑과 생명과 승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주님만 경외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우리 청년교회의 부흥회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다니엘, 갈렙 모든 청년들의 모든 수련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묵혀있는 자들이 승리의 기억으로 여유와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광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